오늘 여기 본문에요. 16절에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된 자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이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이름이 여호와의 기념책에 꼭 농명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 기록된 자들은 일반적으로 평범한 신앙생활을 한 자가 아닙니다. 아무 시련도 겪지 않고 평안하게 살던 자에게 이 기념책에 기록되는 일은 아닙니다. 반드시 어렵고 힘든 일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을 한 자에게 이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 말라기서는요, 학개서 스가랴서를 기록한 다음 약 100년 후에 이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와가지고 70년 만에 포로되어 해방되어 와가지고 학개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고레스를 통하여 성전 건축하라는 어명이 내리고 이들이 고향에 와서 성전 건축을 합니다. 막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만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약 15,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니까 성전 지대는 풀이 이제 우묵하게 자라고 이제는 도저히 성전 재건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빨리 성전 건축해라, 빨리 건축해라,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100년 동안이나 안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부패합니다. 다시 부패해요. 100년 후의 사건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대충입니다마는 학개와 스가랴서가 BC 500년경이라면요, 100년 뒤라면요 400년경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환난 겪고 포로 생활을 갔다가 돌아와서 자기들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만 세상이 다시 어둠의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부패되고 종교가 또다시 부패합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요, 누가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얼마나 종교가 퇴색되어 가는지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종교계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하는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 사상으로 완전히 지금 기울어져 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방원일을 합니다. 이방원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안 믿는 불신자와 사돈을 맺고 안 믿는 불신자의 아들과 딸을 혼인을 맺게 하니까 그만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BC 400년 전 사건이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보지 말고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되어진 일이라고, 예언이라고 여러분은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에 교회가 부패되고 지도자가 부패되고 정치가 부패되고 이제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인심이 옛날 같지 아니하고,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그렇게 어두운 시대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장에는 주님을 맞이할 자에 대해서 말할 때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요,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보니까 이제는 신혼에 대한 관한 말씀은 관대원대 없고 그저 예수 믿은 것만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시지 않으니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혼사가 이루어지고요, 절대 안 믿는 아들, 안 믿는 며느리 보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맞이할 자에 대해서 3장 1절부터 메시아가 와서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것 첫 절에 세례 요한이 해당이 되지만은 목적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때 길을 열게 되고 깨끗한 종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겠다. 그것이 3장입니다. 그런데 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범죄자의 잘못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할 때에 개포도가 된 세상, 이런 세상에 13절 이하에 보면요, 범죄자의 심판받을 자의 행동을 여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제일 첫째 뭐냐? 하나님 그 도둑질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지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정말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쭉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원인이 오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헛되다. 여러분요, 말라기 시대 아이고 하나님 섬겨봤자 무슨 효험이 있느냐?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 아무 이익이 없다. 믿어봐. 무슨 이익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 시대 사람이 말했지만은 오늘 이 시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안 지키는 것보다 더 못 살아. 더 복을 못 받아. 슬프게 하는 거 소용없다. 여기 슬프게 한다 이 말은요,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자복하면서 금식하면서 주님께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 여러분,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짱믿음 된 간데 네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뭐 울고불고 소용이 없어. 지금 이 시대와 똑같이, 그 시대와 똑같이 이 시대도 소용이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기장을 놓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들이 거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필요가 없어, 소용이 없어, 복이 없어. 이렇게 의기장을 놓으면서 교만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잘 살 수가 있지, 뭐 겸손하고 온유하고 섬겨, 이거 소용이 없어.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게 된다. 이 악을 행하는 자가 살인, 도둑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악입니다. 그런 사람이 잘 된다.
여호와를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안 믿는 무신론자들과 똑같은 이따위 짓을 하니까 하나님은 도저히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현물과 도둑질은 현물과 11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왜 내지 않고 도둑질 하느냐? 11조 왜 도둑질 하느냐? 여러분요, 인터넷을 보니까요, 일부 목사들이 이제는 구약시대에 한 얘기지 11조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가 쭉 읽어보니까요, 참 은혜되는 소리 해놨더라고요. 내봤자 소용없고 이게 전부 다 교회에서 돈 거두려고 하는 거니까 이날까지 낸 거 다 소용이 없어. 앞으로 11조는 안 내도 좋다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인터넷을 본 자들이 있을 겁니다. 환난을 알지 못하는 자, 여러분 그게요, 11조 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지 않나 시험해보라.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시험하는 기간이에요. 이 축복은 주님의 나라에서 듬뿍 보상을 받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황충 때라고 말하니까 벌레가 안 온다. 여러분 11조 내보면서 농사 지어보십시오. 농약을 안 치면 안 됩니다. 다 이거는 옛날에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정말로 11조 내고 농약을 안 치면 곡식이 잘 돼? 11조 낸 사람이나 안 낸 사람이나 농약을 치어야 돼. 야, 여러분 이것이 뭐냐? 말라기서 3장 자체가 주님 나라 가는 수순을 밟도록 말해놓은 거예요. 네? 너희가 지금 11조를 낸다고 해서 당장 나에게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21조를 내면 환난 날에 나를 지켜주시고 안식의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11조 반대운동요 은혜시대, 여러분요, 구원은 우편강도가 11조 냈습니까? 안식일도 안 지켰는데.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오늘 여기는 그거 구원이 아니야. 안식일 문제를, 안식할 땅에 들어가는 문제를 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에 가야 될 자들에게 기본 의무입니다. 내가 100만 원 벌었든 200만 원 벌었든 내가 내고 싶은 대로 조금, 절대 그거는 도둑질입니다. 이 성경이 그려놨어요. 반드시 11조는 하나님과 계산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지켜주시는 예물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이 열의 하나를 내면은 하나님께서 이거는 제사장 몫으로 민수기 18장 28절 29절에 보면요, 구약시대는 11조는 제사장 몫이라고 정했습니다. 제사장 몫이다. 이거는 너희들이 꼭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려야 될 몫이라고 정해놨습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요, 이 11조는 또 어디에 쓰느냐? 압제당하고 소외당하고 고아와 과부,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것을 쓰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건 안 내도 된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 교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내면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하면서 이것도 행하고, 자 11조도 내고 의와 신과 인도 행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이건 우리가 천국에 가실 분들에게 약속입니다. 이거는 그냥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적당히 조금만 내도 되고 이거는 아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저희들은 우리 동익교회 성도들은 여호와의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됩니다. 네? 여호와의 기념책에 이름이 나라에서도 좋은 일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일한 자에게는 국가에서 훈장을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자들에게 훈장을 주실 때에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훈장을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망입니까? 내가 내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었다면 이거는 천지창조 위에 최고의 복된 자입니다. 엘리야보담도 에녹보담도 이 축복이 더 귀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9장 4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서기장의 먹거릇을 찬 자에게, 자,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여자나 아이나 싹 다 주게 돼요. 여호와의 이마에 입맞은 자만은 손을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마에 손 맞은 자, 이마에 여호와의 입 맞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 외에는 싹 전멸을 시키라 그러니까 살육기를 받은 자가 싹 전멸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자, 왜 이마에 입 맞은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손을 대지 말라고 이렇게 했느냐? 자, 예루살렘 거리에 왕래하며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이마에 표하라 그랬습니다. 왜 가증한 일로, 왜 이 예루살렘 거리에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웁니까? 종교가 썩어서, 정치가 썩어서. 정말로 이것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아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걸 우리는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번 선거가 정말로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뽑는 왕을 여러분 이 도장을 찍을 때 잘 찍어야 됩니다. 이제는 좌파 정부 들어서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좌파들은요 절대 잘못을 지은 안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걸 잘하고요, 이 정부가 지금요 얼마나 위험한 위치에 와 있는지요, 얼마나, 여러분요 하나님의 대적자들 소리 들어보세요. 얼마나 귀가 솔깃한지. 제가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의 붉은 용의 사탄이, 마귀가 하와에게 얼마나 근사한 말을 했습니까? 아주 귀에 솔깃하도록 말했습니다. 그리고 따먹게 해서 죽이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요 사탄의 그 강교한 소리 들어보세요. 얼마나 가머니슬로 입에 아주 귀가 아주 솔깃한 말로 우리를 미혹할 때예요. 아, 저 뿌리를 알아야 돼요. 저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증한 일로 우는 자, 참 나라가 이래 되겠습니까? 국민이 이래가 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은요 그냥 속으면 넘어갑니다. 잘못된 소리 하면 넘어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를 내다보고 탄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내다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나라를 주님 살려주십시오. 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히 도와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희게 할 것이지만은 악을 행하는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연단을 받고 시련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고 아주 깨끗한 종이 되지만은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 자 그랬습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는 악을 행하지만은 지혜로운 자는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꼭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을 했다. 저 아들, 저 딸 여기 보니까 피차에 말한다. 무슨 말 했겠습니까? 예? 이 피차에 말하는 소리가 뭐겠습니까? 형제여,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습니다. 이렇게 어두워졌습니다. 저렇게 아주 거짓말과 가증스러운 말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우리는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와 내 자녀들이, 내 부모들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은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대화를, 기도를 분명히 들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이 세상 내다보고 탄식할 때에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분명히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기록될 만한 일을 했을 때, 그 업적이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이 이름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념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다면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원어에는 지크론 세페르라고 해놨습니다. 지크론은 기념이라는 뜻이고, 세페르라고 하는 것은 책이라, 문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를 기억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주님이 기록할 때에 무언가를 주님 앞에 해놓은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우리가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일에 대해서, 기념책에 오른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요, 생명책과 상벌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농명된 것도 감사한데, 계시록 13장 8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는 다 짐승 앞에 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 이거는 어린 양의 생명책과 생명책이 다르다 그랬죠. 계시록 20장의 어린 양의 생명책이 아니라 그거는 족보책입니다. 생명책입니다. 내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내 이름이 거기도 기록되지만은 계시록 13장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는 다 짐승 앞에 절한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후 3년 만에 빠지면, 표 받지 않으면, 이마에나 손에 표 받지 않으면 통행을 못하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니, 거기에 빠진 기독교인은
표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요, 짐승의 표 받으라면 안 받습니다. 근데 QR코드를 안 받으면 백화점도 못 가고 식당도 못 가고 이래 놓으니까 자연히 여기 짐승표 받아라. 짐승표, 이 짐승표 이 안 받으면 매매도 기독교는 안 받습니다. 그러나 QR코드를 안 받으면 식당도 못 가게 하고. 저때 우리 아들이 엄마 아빠 모시고 식당 갑시다 그래 갔는데요, 나는 QR코드를 했는데 제 집 사람은 QR코드를 잘 안 돼가지고요, 내가 받았으니 받은 줄 믿으라 그러니까요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 때문에 쫓겨나게 생겼는데, 우리 집 사람이 어떻게 당신이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찾아가더니 여기 나오네, 이제 요거 찍으세요, 요거 찍으세요. 그래서 점심도 못 먹고 쫓겨날 뻔했는데, 어떻게 우리 마누라 그때 QR코드가 어떻게 반가운지. 여러분, 짐승의 표라 그러면 안 받아요. 근데 이게 짐승의 표가 아니고, 여러분요, 이 표를 짐승 세계에서 받으면요,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생선의 칼을 강도가 잡으면 살인 무기예요. 오늘 QR코드가 다 사용하지만은요, 짐승 세계가 이걸 딱 잡으면요, 이거는 짐승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푸틴이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강교합니까? 우리 전쟁 안 한다, 나는 평화를 좋아한다, 딱 그려놓고 전부 준비해놓고요 우크라이나 치는 거 보세요. 지금 열국가 만들 겁니다. 보세요. 이제 때가 이만큼 다급하게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조그만한 것이라도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여호와의 기념책에 농명되기를 바랍니다. 농명돼야 돼요. 세상에 이거는 학벌도 아니요, 인물도 아니요, 젊음도 아니요, 내가 손톱만큼이라도 여호와 앞에 인정받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냐고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을 해놔. 뭐 하려고? 무엇 때문에? 천년안식 시대에 왕궁도성에 누리는 축복 때문입니다. 응? 그리고 여러분요, 17절에 보면 특별한 소유로 삼겠답니다. 여러분 좀 보세요. 특별한 소유, 특별한 소유. 응? 여러분요, 특별한 소유를 원어로 찾아봤더니 셰굴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셰굴라라고는요, 은밀히 감춰놓은 재산, 특별한 재산, 특별한 보물,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썼을까? 왜 특별한 소유 셰굴라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참 귀한 재산이요. 여러분이 그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은, 여호와의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특별한 소유, 이거는 귀한 재산,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있는가 찾아봤더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 많은 나라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도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한 말이지만 천년안식에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가가지고요, 이거 비슷하게는 됐을지 몰라도 이렇게는 안 됐습니다. 이렇게는 안 됐어요. 신명기 7장 6절에도 너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선밀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 자기 기업, 하나님의 재산. 여러분, 하나님의 재산을 누가 손대지 못합니다. 특별한 재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도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보배로운 백성.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좋은지, 이 말씀이 어떻게 좋은지 우리 성도들 이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식사 대접보담도 선물보담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일까. 여호와의 기념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면, 내가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면,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또 보세요. 보배로운 백성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아끼겠다. 자, 아끼겠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하말이라고 했는데, 귀하게 여기서 남겨두겠다, 긍휼로 베풀어 주겠다, 자비를 베풀어서 남게 하겠다. 여러분요, 아버지가 자식을, 효자 자식을 아끼는 것 같이 여러분을 보물처럼 아끼겠답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겠답니다. 왜 남겨둡니까? 기념책에, 여호와의 기념책이 기록됐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아끼게 남겨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아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보호할 수밖에 없고. 왜 그래?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보배롭게 여기고 왜 이렇게 남겨둡니까? 영원한 나라, 주께서 예비한 나라 천국에서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날에 보십시오. 주님과 같이 와서 계시록 19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라고 하는 것은 심판날입니다. 너희가 돌아와서 다시 온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지상강림입니다.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감찰하기라, 찾아내겠다.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분별하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듯이, 충성된 자와 충성되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듯이, 등과 기름을 예비한 자와 등만 가지고 주님 맞이하겠다는 자를 분리하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시대가 나를 괴롭히고 때로는 가정에서 마음 상하는 일, 속 상하는 일, 정말로 괴롭고 잠을 못 이루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기다리면서 또 기다리고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